다윗 왕이 다시 이제 귀환을 끝내고 또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있었던 반란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다윗의 나라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24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좀 갑작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이 좀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 사항 내용하고 내용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도 연결성이 좀 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21장과 24장까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끼어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21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시간상의 나열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귀환하고 나서 그 이후 시간에서부터 이야기들이 발생되고 다윗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만든 거죠.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여기저기 사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 한 가지 이제 목적적인 기록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운데가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다윗이 내일부터 하는 찬양입니다. 22장부터 있는 내용이 그게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야기가 이 찬양을 한 번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감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발생한 이제 3년 동안의 기근 사건하고요. 24장 마지막에 발생하게 될 3일 동안의 전염병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한 가지 강조는 이것이었어요.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핵심 근간이 무엇인가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서부터 2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왜 사람을 이렇게 얼척 없이 막무가내로 죽여버리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왕이라면 이 3년 동안에 계속되는 기근의 근원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시는 것이 이 바로 기근입니다. 역시나 다윗은 그것을 캐치를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하려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무턱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등장하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꾸몄잖아요.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자신들의 옷과 음식을 꾸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은 멀리서 온 백성이니까 살려줄게라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화 시킵니다. 편입을 시킨 거죠. 기브온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성전에 쓸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미 한번 맺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이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이미 그때 당시 자신이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들을 수 없었던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멸하려고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울에게 복수하는 문제를 넘어서요.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맹세를 두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고대 시대에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변함없으심이거든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신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대의 신들은요, 이방 신들은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신들은 기분을 맞춰야 되는 신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식을 바치든지 무엇인가를 항상 바치고 우리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행하면 그 신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준다라는 이 신적 메커니즘이 고대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든지 무슨 신을 섬기는 자들이든지 이 날씨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든지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신을 대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올해는 이 시기 때 비가 와가지고 농사가 다행히 잘 됐어요. 그런데 내년 되면 또 이 시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농사를 망해요. 또 그 내년에는 이 시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농사가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의 신들이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신을 섬기기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도 특징이 있었어요. 이분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한번 이렇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면 끝까지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그 하나님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긴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거죠. 다윗이 듣고 조치를 행했어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준 거죠. 그래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처형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요. 다윗이 언약했던 맹세를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존을 하죠. 리스바의 자녀들 7명을 내줍니다.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사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아들들과 후손이 죽어야 되느냐라고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조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사울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해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사울 집안 전체가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드디어 죽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죽이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돼 있죠. 날짜가 명시가 되어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때가 4월 초순 정도가 됩니다. 초순 중반 정도 되는 날이죠. 7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또 한 사건이 이어지지요.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배를 깔고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 시체를 거기서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키냐면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은요. 우기가 접어드는 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4월 때 곡식을 베기 시작해서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가 찾아와요. 우기가 온다라는 것은 언제냐면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무려 4, 5, 시기는 멀리 보면 6개월 가량까지를 이 시체를 보호해요. 밤낮으로 새가 오지 못하게, 짐승이 먹지 못하게 시체를 보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 알려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12절부터요. 독특한 행위를 다윗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주죠.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체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이제 거기에 목이 잘리고 있는 시체를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 땅에다가 두 사람을 묻어뒀던 거죠. 왜 이 리스바 여인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 역시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리스바 여인이 죽은 7명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엇이 생각났냐면 자신과 사울이 그 전에 살았을 때 했던 약속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저 멀리 두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다윗아, 너는 앞으로 약속해라. 내 후손들을 끊이지 않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조상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약속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해요. 다윗이요,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리스바 여인이 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있는가 모습을 생각하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조상들의 묘가 있잖아요. 고대 시대는 항상 그래요. 조상들과 함께 안치가 돼요. 시체가 죽으면 가족 묘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을 이렇게 비치를 해뒀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몸이 잘 썩잖아요. 그럼 뼈를 딱 모아다가 항아리에 담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안치를 시키거든요. 조상들과 함께 대대로 그 가족 묘에다가 시체를 계속 넣고 계속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묘에 안치가 되고 들어가야 자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서, 자신의 가족에게서. 근데 사울은 지금 그 조상들의 묘에 안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요나단과 함께 먼 나라의 이방 땅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 신실하신 분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제 함께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동안 방치를 했는데 이 리스바 여인이 6개월 동안 이제 시체가 잘 썩은 거죠. 잘 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함께 이제 묻어놓는 장면을 표현을 하는데요. 리스바 여인은요, 장사를 지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인 사울과 요나단이 아직까지 조상들의 묘에 안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아들들을 순차적으로 그 묘에다가 안치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6개월 동안을 밖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죠. 시체가 저주받은 시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이 먹어버리거나 가족의 묘에 안장이 되지 않으면 죽음마저도 저주를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이 리스바의 여인이 그 시체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깨닫게 되고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일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약속을 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분은 약속하셨던 것을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변덕도 없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불확실해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믿고 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라져 버릴 것들을 한번 다 재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남편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내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파수꾼이 되어서 눈을 뜨고 지킨다고 한들 그것은요, 언제든지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그 사라지는 것에 목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신의 태와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게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도요,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다윗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은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게 왜 놀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라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해놓으셨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구석구석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에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요, 바울의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행하시는가 바울이 본 것이지요. 그래서요, 바울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신 한 가지를 딱 내린 게 뭐냐면 이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의 경고를,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것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아들 예수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접근하고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다라고 확신을 내려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을 오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마치고 여기에 등장하는 용사들 정말 대단하지요. 슈퍼맨들 같잖아요. 거인들 막 다 죽이고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다 죽여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용사들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이 등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붙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그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인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짧은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과 사역을 한 게 그리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분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의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용사처럼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